403장 정도 있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내용 베베라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제 예수 쾌속함을 얻으나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네나리 한량없이 즐겁고 최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네나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멋진 평판 쉬지 않고 베르도 주님 안에 배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여,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식겁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 이렇게 옥회하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께서 이 종을 세우셨사온데 세운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안 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한 대로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들이 깨지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것, 불구된 것, 상한 것들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본문 말씀부터 세 군데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전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창대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실에 부득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추정하는 잣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옥저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리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각 모임이 아마 거역자들 모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고 카이카 모임이 지난 13일 날인가 있었는데 거기 먹는 데는 다 잘 모이고 말씀에는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겠어요. 이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때와 장소와 대상에 맞추어서 행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그간에 배운 말씀 중 이 말씀들 행하라고 신앙 양심에 성령께서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다.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만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면 돈을 많이 남기겠고 거짓말 안 하면은 돈이 남지 않는데,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산에 가서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보도로 십자가의 죽으로 죽어야만 되는데 죽으러 오셨지만은 10살에 죽어도 안 되고 30살에 죽어도 안 되고 성부 하나님이 죽으라는 때, 죽으라는 장소, 죽으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죽어야 이렇게 택한 만민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따 충고겠지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라는 것은 육신의 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중생한 새 사람의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영적인 귀를 말하는데, 영적인 귀라는 것은 인간이 다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 우리 신령한 사람의 영적인 귀는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사람의 양심이 있는데 그 인간의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격적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불교인의 양심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불교인의 양심이요.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유교인의 양심이요. 북한의 유일 공산주의 사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자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다 있는데 그 양심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에 따라서 다 양심이 다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중성한 성도가 가진 그런 양심인데 그 영이요 생명 영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에 의해서 조성된 양심, 진리 지식의 지배를 받는 양심, 진리 지식이란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은 오늘날 신랑 되신 주님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성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인 그런 그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 영이요 생명 영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고 양심은 그 머리에게 붙어있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요. 그 영의 생리 영성하는 말씀은 주인이 되는 것이요. 성도의 양심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사로잡힌 지배되는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이 밝은 사람, 신앙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주님의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몸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흐려지고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 양심이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화인 맞은 불도장 불에 튄 양심은 긁어도 감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그 귀라는 것은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귀는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이러한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다 영적인 귀가 있는데,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만 귀는 있기는 있는데 그 영적인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은 가짜 목사가 되는 것이요, 가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 말은 그때마다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들 행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한 생애를 계속 그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현실에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다 행하는, 이렇게 함으로 택한 만민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심에, 그러면은 이 귀가 밝아야 되는데 밝은 양심이 되려면 되는가? 세미한 음성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아가서 보면은 가만 이렇게 노루가 말이요, 빠락 소리만 나도 도망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이 밝은 양심, 밝은 귀가 된다는 것은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인데, 깨끗한 양심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첫째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그 신앙 양심을 깨끗이, 목사라도 아무리 예수님 외에는 하루를 살다 보면은 알고 또는 모르게 자기가 약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의 때가 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을 품는다는 것은 죄를 지는 것이요, 마귀를 지금 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면은 우리 믿는 사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최소한도 하루 일과를 마치 저녁에 잘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 동안 내가 잠에 깨어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한 일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훑어볼 때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거리끼는 내가 죄를 보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밝은 양심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 많이 배운 사람과 상대할 때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 수 있고, 부자를 대할 때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그런 빛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참이란 죄까지도 다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할 때에 신앙 양심을 씻어주신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신앙 양심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다. 신앙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신앙 양심이 강한 사람이 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신앙 양심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 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천신만고의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새 왕조를 섬기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떨어지는데 새 왕조를 섬기는, 요새 그 김종필 총리 부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추모를 많이 합시다. 그분이 그만 그랬잖아요. 50 박정희 대통령 때, 또 김영삼 대통령 때,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오늘날에서 그 단일과 새 왕조를 섬긴 사람, 그건 바로 총리보다 10배나 성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시기 질투받아서 지금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몇십 년간 쌓은 그런 의식주, 총리 공간에서 사는 그 의식주 얼마나 윤택하고 기름지고 화려하냐 그런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행하면은 자기 국무총리 자리는 말을 것 없고 자기 목숨이, 생명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위기를 청했는데, 다리아 왕이 와서 기도를 좀 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신앙 양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신앙 양심이 강한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유혹이 와도 신앙 양심을 팔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 양심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신앙 양심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키우려면은 그 밥을 줘야 된다. 모든 거 밥을 줘야 되잖아요. 식물이든지 사람도 전 먹고 육신의 사람도 자꾸 밥을 줘야 성장하듯이 신앙 양심도 밥을 줄 때에 자꾸 강한 양심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럼 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밥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을 써서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만났을 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만 자기 직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많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안에 옛사람이 너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손해본다. 너는 좌천된다. 너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너는 그만 홍해에 빠져 죽는다. 너는 감옥 귀신이 되어서 영원히 그만 멸망한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가로막을지라도 그런 걸 쳐쳐놔버리고 또 내 밖에 있는 다리오 왕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 나와 가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도 그 편리도를 믿어야지 그렇게 하나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일제에 듣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행하는 것, 신앙 양심을 쓴다는 것은 자꾸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계속 행하는 것이다.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할 때마다 그게 양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에 밥을 구하는 줄 알고 동네로 밥을 사러 갔어요. 사러 밥을 사고 와보니까 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밥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진지를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러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다이롯 할 때까지 강한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 자격을 3년 4개월에 다 그걸 희생하고 써서 택한 만민을 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고 운명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택한 만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잡수시는 그런 양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양식은 우리가 목사는 목사로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목회를 잘해서 택한 자기의 양떼를 잘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참으로 대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이 일에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중생 성화시키는 영여 생명 영생하는 그런 양식은 예수님만이 주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키운다는 것은 자꾸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도 행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성화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것이다. 커질수록 이게 힘이 더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양식이라는 것은 왜 먹습니까? 양식을 먹게 되면은 그만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이요. 생명체가 번식하는 것이요. 그 생명체가 힘을 에너지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요. 또 생명체를 먹으면 에너지, 힘이 생기니까 활동의 요소가 있고 또 생명,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꾸 행할 때에
우리의 중생한 사람이 자꾸 그레시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장하고 그레시도 예수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목적이.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항상 설교하지만은 40년, 30년 전에는 강단에 기도라고 엎드리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5분이라도 콕을 골고 침을 흘리고 그래도 자꾸 하루 엎드려 두 배 엎드려 또 고난을 말도못하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말도 못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강단에 엎드리고 강단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30몇 년이 됐다 그런 말을 알려.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말이요 6대2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죽어버려서 잠을 자도 잠을 자거나 앉아거나 피곤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3시면 깬다. 12시 반에 저도 3시에 까면은 몸이 커뜨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만치 6대2가 죽고 영의 사람이 강해진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주잖아요. 원고가 있는가 뭐 있는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시간도 계속 내 입에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양심이 강해진다. 강해지면은 그만 우리가 요셉이 같은 사람은 보디발 아내가 죄짓할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리요. 그 뿌리치고 감옥에 왔다. 양심이 강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 양심을 항상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 있는 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신앙 양심이 항상 깨끗이 씻고 신앙 양심을 키워서 신앙 양심이 힘있게 하는 사람이 기 있는 자다 말이요. 목사가 기도도 많고 그러면 때가 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해도 옛날처럼 어디 추석책에서 조금 갖다 떼어오고 이걸 뭐 이렇게 써가지고서 그만 옛날에 노공기 어떤 박 목사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노공기를 사놓고 말이요 원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올라갔을 때는 그냥 탁 치고 막 소리를 친다 이렇게 녹음해놓고 다시 들어보고 또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런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 여기 봐요. 이때로부터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은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사는 예수님과 그만 훌륭한 오늘날로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노마 교황과 같은 사람이요 기독교 대표인 한기총 회장과 같은 사람이요 자타가 공연하는 아주 훌륭한 그 기독교 목사라 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장로들이 얼마나 훌륭하냔 말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 이 종교계 지도자라는 것은 최정일치 시대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대 그런 말이에요.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 쌍문사동이면은 쌍문사동이 한몫한다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으니까 당시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타가 공연하는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무는 무엇인가?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민에게 소개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임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고난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이 참 신자를 핍박하는 것은 전체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믿는 것도 그 큰 사람들, 예? 그 큰 사람들 말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럽시다. 그 둘의 교회 김전호 목사님이 그만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 보니까 그 둘의 교회 은퇴하고서 동두천 가서 큰 또 무슨 교회 기도원이가 수양 하는데 그 후임자로 들은 사람이 말이요. 그만 원로 목사대로 하지 않고 어기고 제 맘대로 한단 말이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생긴단 말이요. 서로 갈라지고 말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말이고 얼마나 가서 원로 목사니까 가서 개입을 해서 예? 그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그 후임자 목사 배내는 장로가 그만 김 목사님을 폭행을 때려버렸어요. 때려서 사흘간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어제 이번에는 기독교 어제 신문 보니까 나왔다 그런 말이요. 예. 그거 봐요. 큰 교회 목사님 5년인가 징역원도 받고 그 아들도 교무소가 있고 또 어떤 게 이름을 여기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분도 형무소가 있어요. 형무소가 있고 이게 말이요. 그러면은 목사라는 것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물질 때문에 다 형무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앵령하고 뭐 이랬다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가딱 잘못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원수가 보면은 원수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요.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에 죽는다 주여 그림없어서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이라 사탄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것은 아주 성경 박사들입니다. 박사. 율법사라는 것은 요새 고등부 학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대적의 원수 편에 서 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천의 은혜와 후천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만 이게 훌륭한 이 지금 사회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나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이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많이 은혜에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많이 받은 자는 거기에 대한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천과 후천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주 실력자가 됐는데 그 실력을 예수님과 같이 자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희생해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만 그 자기중심에 지금 자기를 부인치 않고 마귀의 앞제비도 타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자기 기득권이 상실되게끔 돼 있으니까 예수를 고난을 주고 죽여버렸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목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목사하기가 이 진리를 얘기하면은 영적인 얘기, 신령한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만 돈이 잘 벌린다, 자녀가 잘 된다, 그만 세상 썩을 복을 얘기하면 그냥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만 많은 떡을 먹여줘 병을 전 많은 군중이 따르고 군중들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 산으로 기도로 도망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동등됨을 취할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시다 아주 하바리 인간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의사의 대성물로 주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교하는 목사부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 따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연보를 많이 하고 교회 수차를 불켜서 내가 고급 자가용을 타고 내가 한기총 회장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높일까 하는 이런 것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런 말이야.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과는 정반대인 것이단 말이오. 아무리 그 사람이 수만 명 목회를 하고 그만 수만 평의 교회를 짓고 수많은 많은 선교사 억대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오.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 육신이 잘 되고 이거만 이 말하자면 필리포서 봐요.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신은 배요. 육신에 잘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믿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목사가 자나깨나 어떻게 교회를 크게 짓고 그만 교인을 많이 먹어서 목회 성공할까 하는 사람은 그것이 땅의 일을 생각한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말이요. 원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로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하나님으로 맡은 후천적 선천적인 그 복을 갖다가 악용을 했다 그런 말이요. 악용하는 악용하는 그 베드로는 또 여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제정신이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이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따라 사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가 우리가 나도 목사 여러분도 목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참 목회를 하는 그 목회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목회하는 사람과 누가 교회가 크게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하여서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 형무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자기 중심이다. 그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신령한 얘기하면 다 골치 아프다고 그럽니다. 듣지도 않고 밥맛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형님이 그래요. 육군 대령인데
주일날은 동생 교회 오는데 와서 그래요. 아니 듣는다. 듣고서 나보고 조용히 불러요. 동생은 말이 옳기는 옳은데, 예? 옳기는 옳다는 거예요. 옳기는 그렇게 하면은 교인이 다 도망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 군목은 아주 좋은 말, 아주 설교가 듣기가 좋고 아주 재미가 시사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동생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가로막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이다. 그 가로막는 것이 원수가 자주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참 목사 사모라는 게 혹 힘든 것이다. 지난 주일날 구역장, 구역지도자 헌신예배, 구역장, 구역지는 장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라는 것은 모든 양들의 본이 되라. 그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참석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말씀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모든 생활에 본이 돼야 되죠. 그렇죠?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이 되는데 안수집 싸우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나는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주님, 목사님, 그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오전 예배 먹고 오후에는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왜 가느냐? 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걸 또 직접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거 학생들, 청년들도 다 우고까지 예배 드리는데, 아니 안수집사나 장로가 오전 예배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음으로 양으로 다 봅니다. 보아서 이거 오예배는 안 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못 쓸 사람 만든다 그런 말이요. 에? 그래서 그 주일로 온전히 지키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려. 집사람 얘기서 안 났는데 돌아서 당신 왜 그런 소리 했어? 에? 아무개 그 사람 부인 집사가 시험 들어갔어. 왜 그런 소리 했어?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좀 좋은 얘기하고 편케 좀 살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도 보통 대적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대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다 나를 우애하는 것이요. 참 얼마나 남편을 우애해야 그러겠어요. 그런 바로 좋은 소리 하라는 얘기예요. 이 육신의 양식도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오미가 가미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것도 디모데후서 3장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전체가 쓰고 달고 매우고 짠고 그런 것입니다. 단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나부터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말이요. 설교하는데 이 소리 하면은 이 사람이 시험 들겠다. 그래서 이것도 피하고 배토공쳐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좋은 말만 했다가 옛날에.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들이 전체가 좋은 말만 단맛만 주니까 영적으로 다 당뇨병이 들고 고혈압이 들어서 말이요. 지금 교회 연반수 다 컨교회로 갑니다. 컨교회로 가요. 컨교회로 다 몰려간다 그런 말이요. 이런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예? 여기 총 목사님 계신데 이게 지난 13일 날 어디 저기 무슨 숯감 하나 거기 하니까 고기도 잘 먹고 잘 먹으니까 거기는 뭐 많이 참석했는데 이 말씀에는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참석을 해도 질다 짤럽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 세계는 호래비가 많고 일반 신자는 과부가 많은 것이다. 과부가 많은데 그
내가 왜 그런가? 그것은 목사와 사모님들이 아주 교인들이 시험대로 시달리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어 일찍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이제 또 우리 집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도 듣고 신호를 한단 말이에요. 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그러네 또.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래. 내가 항상 얘기해. 다음 주는 무슨 설교할 거요? 무슨 설교 나올 걸 알고 미리 알아서 그걸 막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인 거요. 그러고 회개하자면 일찍 죽어서 가는 거요. 그래서 목사 호래비가 많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가 시험들을 그런 말씀을 책망하는 말을 하고 교훈하는 말을 하고 삐뚤어진 거 고치는 그런 설교를 해도 아무개가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들을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악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할 때 되는 것인데 사모가 자꾸 가로막게 되면은 다 그 마귀가 떠나질 않고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서 자꾸 이 사람도 대적하고 저 사람도 대적하고 이게 그래 사모가 스트레스 받은 견딜 수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 집사람 참 우리 집사람이 훌륭해요. 훌륭해도 얼마나 시달려야 그러겠어요. 그런 거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옛사람 자기다. 자기의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소유된 몸으로 이게 혈합이 된 새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머리고 하나님은 자기 지체로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는 지키고 자기가 손해볼 때는 말씀을 버려버린다 그런 말이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등하냐 먹는 일에는 가서 그게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 자체가 가짜 목사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 아마 로마 교황하라고 한계총 총회자로 몇만 명을 모이는 그런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믿는 것이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믿는 일이 생기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한 목사 이런 설교를 해도 이따가 또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살펴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말 하는데 내 중심으로 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가 이걸 살펴서 내 중심으로 그걸 발견하면은 여지없이 토벌해 버리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 이게 악이다.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내가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 노릇하겠다. 그 사상을 누가 받았는가. 천사장 루시엘이 말이요 하나님 되려고 그랬는데 천사장 루시엘에게 짝짝꾸기 되니까 아담이 말이야 선악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 의시하려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니 옛사람이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영맥의 신앙과 육맥의 신앙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영의 사람을
그레시도의 장성한 문제 충만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지혜요, 지식이요, 이치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결론 지어놓은 책인데, 신구약 성경을 결론 지어놓은 책이다.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을 결론 지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7교회 사자에 주고 7교회 사자를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줄 때에 귀 있는 자다. 그러면 귀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귀가 있어? 육신에서 나는 뭘 나눠야 귀가 있어 듣고 그러지. 나눠치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귀가 있는 말씀에게 준 것은 중생한 새 사람에게 준 것인데, 중생한 새는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낳아준 사람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와서 독생자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증거로 아니다 그런 말이요.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믿어요? 요한 참 에베소서 2장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무슨 기가 있고 죽은 것이 무슨 뭘 들을 수가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중생시킨 자들이, 중생시킨 자들에게 신구약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는 도리의 말씀을 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만 영의 귀가 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은, 그만 성화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넓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데, 넓은 문으로 갈 때에는 내 하나님이 주신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재료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좁은 문으로 이 시간 이 장 이 사람만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는 성화가 이루어져, 그것은 중생한 영과 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영생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라. 저를 믿는 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산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다 그런 말이요. 행위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그래요. 총회장 하더니 목사 것이 이렇게 같이 면접하는데, 그래 내가 그거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목사님 끝나고 잘못된 소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장 보면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같은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요. 그 목사님 잘못 알았네. 그건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영원전에 그레시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함 받고, 때가 돼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중에, 중생한 사람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하면은 말하자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무슨 그게 무슨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이거 목사가 깊은 세계 들어 이걸 압니다. 여러분 케이블 TV 설교 들어봐요. 중생과 성화가 뭔지 구분하지 못해서, 아니 뭐 유명한 부흥사들 보면은, 아니 어떤 때는 천당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한다 그러면은 천당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잘 믿어도 그 말년에 일어나는 죄인 중에 케이스라고 그랬는데, 그럼 천국 갔겠어요. 그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는 누구나 중생할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택함 받을 때에 천국 가기로 아주 빼도 박도 확정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걸 자세히 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라는 게, 그러면은 자기를 내가 부인하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가 않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목사 일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노예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돈을 버는 일을 할 때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가? 첫째는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예수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요. 한기총 회장이 되려면은 막 돈봉투 돌리고 그럽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돈을 써서 한기총 대장이 되면 말이요 대우받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써서 연부등과 돈을 써서 되려고 하는 거 자기 종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영과 대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이 말을 잘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자기를 살필 때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환영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크게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해서 마귀 노릇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고 책임과 의무는 주님과 이 자기는 뒤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또 단점과 결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그런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국가 조천 기도에 오락해서 갔어요. 가서 참여해서 이 시계가 약이 떨어져서 이게 했네. 그래서 이게 시계 산 데가 청계천에 있는데 거기를 오다가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 문이 닫아서 거기 시계 타면서 그리 가라 해서 했더니 보니까 거기 뭐 긍정적이다 뭐 믿음 좋은 책이 많이 있어요. 복 받는다는 얘기 책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보고 그 순서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요. 그럼 이게 여기 국가조찬기도에 갔다 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게 뭐든 그런 데 갑니까? 그것들이 얘기해야 뭘 듣습니까? 막 욕을 해요. 욕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오. 지금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남의 허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남의 허를 보지 않고 남의 결점을 보지 않고 자기 단점을 보는데 당신은 말이야 얼마나 잘못나 그러죠. 지금 뭐 잘못한다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잘한 점이 있잖아요. 그걸 좋은 것을 보야지. 그러면은 당신 같으면 복음도 전하지 말고 그렇게 되겠네. 내가 바른 말하고 왔더니 기분 나쁘다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 책임과 의무를 지내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밥을 먹든지 그만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 그만 보약을 먹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든지 모든 이 일을 하는 목적이 그만 내 몸과 모든 전체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언제 내 것을 내 주님의 것인 내 것을 쓴다고 할지 모르니까 주님이 쓰신다 할 때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좋은 직장 잡고 이렇게 장가도 가고 좋은 아내 얻고 좋은 집 사고 높은 집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고 자기를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만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고 내 관련된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쓸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말이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토말할 것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그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참으로 신앙 양심에 산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모르는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왜 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알았다 그러면 영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산 목록 1호인 나귀 새끼를 그만 주님께 드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왜 또 큰 애미 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니까 이게 인정머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허리가 흉초운초한데 그놈을 타고 뱃바퀴길을 올라갈 때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발길로 차버리고 확 부려버려 이놈의 예수 인정머리 없는 예수 그럴 텐데 나귀 새끼가 말이야. 주님이 타신 것을 알고 뱃바퀴길을 올라가는데 그만 이마에 땀이 막 나고 막 그래도 가까이 모시고 올랐단 말이야. 올라가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보였다. 지나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우통을 벗어 막 가르치고 호산나 왕이야 막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도 예수님과 똑같은 환영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귀 새끼 같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이야 모든 활동하는 것이 주님께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런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교회를 붕치고 내가 뭐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생활비계들을 윤택하고 잘 살겠까 하는 이런 자기중심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말이요. 원수다. 이걸 우리는 알고 또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는데 옳다고 가르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단 말이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의신이 추락을 하고 매장이 돼도 내가 이제까지 옳은 줄 알고 가르쳤는데 이제 보니까 잘못됐다. 그것을 시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사도 바울 사람도 자꾸 자기가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현실에 부닥쳤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목사니까 말이에요. 강도 목사다. 강도 목사. 왜 강도 목사인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건 뭘 말하는가? 그건 우리 믿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유권을 탈취하는 것이 강도 아닙니까? 강도다. 그러면은 그 옛사람이라는 건 찬탈자라 강도라 그러는 말이요.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인데 그 약복 강가의 시리에서 한두 뼈가 부러짐으로 이스라엘 승려가 됐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강도라는 것은 그 옛사람이라는 찬탈자라 강도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강도를 하는데 남의 걸 강도한다면 그건 좀 죄가 덜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창세은혜 택함 받은 자로서 죄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죄 것이요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던 피력으로 죄 것이요 주님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 사신 것으로 죄 것이요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것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죄 것이요 영생을 받은 자 죄 것이요 우리 주의 목사는 참으로 이 주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종 아닙니까? 종인데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주인이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서 내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 섭리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위에서 밑에 봐도 주의 것이요, 좌우에서 봐도 주의 것이요, 밑에서 위로 봐도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항상 새벽에 엎드할 때 주님, 나는 예택과 창조와 재청과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한 그 말씀이 내 머리에 그만 다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서 현실을 살아갈 때, 목회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자기를 부인할 때에 딱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주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된다는 것은 지금 왼편에 있는 강도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가 형틀에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는 쓰는데 뭐를 쓰는가? 도구로 쓰는 것이야. 도구로.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 한 목사 손이라는 것은 한 목사 몸 다 피가 통하고 한 몸이 아닙니까?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나오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중심으로 한다. 자기중심. 자기중심이라 자기중심이 될 때에 주님과 즉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쓰신단 말이요. 도구로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체로 쓰는 것과 도구로 행하는 거 뭐가 일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아요. 논을 가는데 쟁기로 가려면 손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고 경운기로 가려면은 몇백 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습이 말이요. 막 주인을 위해서 닳도록 다 일을 했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나는 상급을 받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쓸 때만 쓰고 필요치 않으면 헛간에 처박아 버린다. 그리고 다 쓰고 못 쓰게 하면 버려버린다. 나는 시골에서 떡을 찔 때 집으로 나보고 불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부수땡이가 이렇게 탁탁 들이고 강북산이 그런 거 알아? 해봤어? 그런데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수땡이가 대신 들어가서 막 하니까 부수땡이가 벌금에 탄단 말이야. 차 타면 몽댕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수땡이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뜨거운 타 죽었으니까 희생했으니까 그 양모이라 쳐놓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부수땡이는 그냥 버려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러면 도구로 쓰임, 죄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열심히 더 있고 세상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더 목회를 크게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 쓰다 버려버린다. 지체가 돼야 일 끝나면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주인과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도가 그래서 그 성프레스 노래로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그게 잘못된 소리다. 왜 도구로 쓰느냐는 말이요. 지체로 쓰임받아. 주여 나를 평화의 지체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봐요.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만 내가 남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복종케 한다.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했다 그래. 자기를 꺾어버리고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일했다. 왜 그러는가? 뭐라는 자기 중심으로 하면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 거 고린도후서 9장 끝자리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까 그러면은 그 왼편에 있는 강도는 똑같은 쓰라림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형태래. 목사가 주를 위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최중심으로. 그러면 강도가 지은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알맹이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는 알맹이가 있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자기를 부인하는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 인정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똑같은 십자가를 고난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 내용을 보니까 주님 부인이다 그런 말. 알레. 주님 부인, 자기가 중심이네. 그리고 주님 부인의 그 알맹이를 보니까 주님 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의 알맹이를 보니까는 하나님 인정이요, 강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부인이요, 하나님 부인의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인정, 자기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자는 소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비유를 봐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4대1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버림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부인이다. 항상 자기를 살핀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큰 교회, 큰 올라간 사람들이 다 음란막에 땅떨이 떨어져버려. 음란막에는 왕막이 아닙니까? 왕막이 말이요. 그러니까 최고에 달했을 때 왕막이 음란막에 털려들어서 넘어뜨리면 밑으로 곤도박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이게 고난 아닙니까? 얼마나 고난이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냐 말이에요. 그게 고난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로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순생으로 죽는 것과 순교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은 34년 동안 순생을 살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 자기 목숨을 구원편을 이룰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좌절이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죽이는 것인데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어떻게 죽이는가? 어떻게 죽이는가 말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인다는 것은 이 목숨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가?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육신의 몸이다 그런 말이요. 또 육신의 그 목숨을 담고 있는 몸과 그 몸이 소유가 있는데 그것이 내 목숨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육신의 목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이다. 능력.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죽은 것은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과 목숨이 소유한 내 몸과 그 몸이 소유한 모든 소유를 갖다가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래.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죽인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항상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다. 이게 심 아닙니까? 기능. 그러니까 내 목숨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요, 입의 기능이요, 몸의 기능이 소유의 기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목숨이다. 이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육신의 몸이요, 내가 가지는 소유가 담고 있는데, 이 기능이 다 빠져나가면 죽으면은 이 몸도 그냥 다 흙같이 벌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도 다 떠나가 버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목숨이 70년이나 80년이나 100년이나 하나님 소명을 주시는데, 목숨 어머니부터 탄생할 때부터 계속 이 기능이 소모되고 빠져나간다 그러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기능이 빠져나가서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아야 무엇인가 만들어진다. 죄를 짓는데 기능을 쓰는 사람은 죄가 만들어지고, 악을 행하는데 기능을 쓰는 사람은 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죄와 악이, 그건 죄시 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에만 해도 강독과 절독과도 없는데, 가르치는 데도 없는데 도둑놈이 성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기능을 다 소모해서 박사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건희 참 이병철 회장과 같이 돈 버는 일에서 상승 그룹 회사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금메달 따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게 기능이 목숨이 달아나서 없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썩을 것과 영생할 것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 이 목숨이라는 것은 요한한 것이요, 임시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육의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요, 변질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비둬도 없어져, 잠을 자도 없어진다 그래. 그런데 이 폐품을 처리해 이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게 동원된다. 지금 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청구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쓰여져서 소모되고 쓰여지고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진다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쓰여져서 내 목숨이 없어지거나, 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다. 나눈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없어진다. 자꾸 한몫 소모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지면서 죽음선을 돌파하는 즉시 영생과 영복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우리의 컷사람을 회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다 보이는 거 위주로다가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령한 복,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은 누군지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쓰여져서 죽어서 없어지면은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리라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순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의 기능이 죽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죽는 것이요. 예수님은 33년 사역을 순생으로 다 죽여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실력을 기른 다음에 십자가상에 남은 것을 완전히 그만 순교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히 그만 다 살아났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이제 아까 장로 베드로전서 5장 장로들에게 관한다. 거기 30분 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1절 보면은 너의 종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장로였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장로였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자총회 장자들이 사는 나라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종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면 장로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장로와 젊은 자로 조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사 교권자와 기본 교권자로 조직이 되는데 은사 교권자라는 건 장로와 같이 자기의 실력을 써서 자기의 속한 양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성화시켜가는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장로의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럼 기본 교권자라는 일반 신자 장로로부터 가르침 은혜를 받아서 자꾸 장로가 자기도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의 실력으로 성장시켜가는 이런 것이 일반 신자요, 젊은 자요, 기본 교권자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교회 장로라는 것은 목사는 강덕권과 체권이 있는 법적인 장로요. 신자들이 투표해서 뽑은 일반 장로는 치리권만 강덕권은 없는 그런 장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적인 장로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왜 그런가? 이 성도라는 건 초신자라도 누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서 가서 참 믿는 것이 좋다 해서 보다가 가서 누구를 전도했으면은 벌써 그 사람은 그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장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것은 누구나 신앙의 선부가 있고 신앙의 후배가 있기 때문에 일면은 장로요, 일면은 일본 기본 교권자 젊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상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법적인 장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적인 장로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말은 장로들에게 그 법적인 장로에게 권한을 말씀드렸지만은 실상적으로는 모든 성도에게 권한을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이게 장로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보니까 그레시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레시도의 고난에 다시 말하면 그레시도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레시도란 말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은 말씀 하나님이셨.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수권 통치 섭리하시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택한 자를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예수라는 몸을 입고 말씀의 육신을 나타났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순간에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 이루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는 참 사람이라는 말은 참 사람이라면 인간 안에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게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참 사람이요. 창세기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집으로 창조했다.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참 성전의 첫 열매는 누군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참 성전의 예수. 그만 구약시대의 모형적인 성전, 건물 성전, 영적으로 미개하고 어리석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이 무엇이다, 몸의 성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다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딱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참 성전이 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 그리스도께서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가? 장로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내가 인계받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에 많은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말이에요. 고난인데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의 후계자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이 입으신 그 입으시는 고난이다.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함정호가 저 물속에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되란 말이요. 되겠어요. 지렁이가 되란 말이요. 그것은 본체 하나님의 예수라는 그런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은 그 인간이 뭐 지렁이 같은 것보다도 몇 배 더 낮아진 것이다. 자기를 말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게. 사람이 한 계급이 올라간다면 영광이지만은, 그 사법시험 동기들이 자기 동기는 지검장 되는데, 거기 안 되면 다 제대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강등이 된다는 거. 그런데 본체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예수가 이건 인간도 아주 하빨이 인간 낮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고난이냐 그런 말이요. 그런 고난이 무한한 고난이다. 또 그 입으신 그런 인성을 활용해서 그 인성을 갖다가 30년 동안을 그만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제물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핍박과 대적을 받으면서도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에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대.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신 것을 다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냐 그런 말이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예?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으신 인성을 활용하고 인성에 많은 고난을 받고 찢김을 받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발에 그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만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입으신 육체를 이용해서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딱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면서 지금 한 목사를 움직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성화시키도록 이런 일을 하시는데 낮에나 밤에나 우리 눈동자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품삯을 받습니까? 100번 대적하고 버리고 막 그런데도 더만 자기를 버리는 그런 가론여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고난. 그 현재도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서 입으신 그 예수라는 육신 생활을 그 고난을 희생해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금은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육체를 희생하고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이제는 입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시은 자라, 은혜를 베푸는 자라 그 말인데, 그럼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은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죄를 멸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진리와 성 다시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서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중생시켰다. 그러면은 중생시켰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인데, 인간이 말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라 생명이 사는 거 끊어진 것이 사망이다. 끊어졌다 그런 말이야. 이랬는데 그리스도로서 예수라는 육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죄의 공로를 입혀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칭의의 공로를 입혀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천의 공로를 입혀서 화천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서 중생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제사장은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인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제사장의 은혜를 줘서 제사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선지자의 일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일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연결 화합된 자 안에 가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성을 받아서 운반에다가 그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그런 걸 천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지금 한 목사도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자꾸 운반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운반하는 직책이다. 다음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직책을 통해서 왕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은혜를 연결 화합시키고 선지자의 직을 통해서 연결 화합된 자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왕을 통해서 그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왕권을 입혀서 마귀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육의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직책이다. 교통승이 국가가 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막 이리 가라 저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왕이 되게 하시는 직책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고난이죠. 이제 말하자면 도속인신의 고난. 입으신 인생을 활용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 십자가에 죽은 고난, 또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입히시는 일을 위해서 노동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 목사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와 관계된 양들을 성화시키고 중생시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실수가 있는데 본받으라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 면을 본받으라 그런 것이다. 내가 영화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것은 나 자체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면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야. 따르라 그런 말이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것이 이게 힘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목사가 본이 되지 않는다. 예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2번 나오면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거 말씀이나 기도나 봉사나 헌금이나 모든 생활에 성도들이 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본이 되는 것이다. 본이 되는 것인데 그걸 얼마나 힘이 되냐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안 따라온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막 책망도 하고 막 왜 그 모양이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놈아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래 성도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요.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10단이 올라가게 되면은 너를 따르는 교인들은 1단이 올라오고 내가 만약에 1단이 떨어지게 되면은 너를 따르는 성도는 10단이 떨어진다. 이 말을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아주 10단이 올라가도록 할 때에 20단이 올라가면 2단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 힘드는 것이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목사가 1단이 떨어지는 교인들이 10단이 떨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양들의 본이 된다는 것이 그만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힘이 되는 게. 그러니까 또 본이 되는 것도 가식으로, 가식으로 말이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말이요. 거룩한 체하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럽시다. 성도들이 오면은 딱 원어책을 내놓는데요. 원어책 읽는 책을 한대요. 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 얼마나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적으로나 애적으로나 그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내적으로 애적으로나 본이 된다는 것은 교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애식으로 하고 교인이 안 볼 때는 안 오면 그건 애식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통성역이 있을 때는 교통을 시키고 교통에서 대판치면 그거 안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감찰 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해인받아. 한 목사가 아침에 세서 머리가 몇 개 빠진지 뭘 하나님 아신다 그래요. 몇 개나 아시니까 우리는 요셉이가 그만 보디바라가 제지할 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버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셨는데 그녀는 신앙 양심이 살아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로 알았다, 그런 말. 더 틀어졌다, 그런 말. 오전 의식으로 살아나. 만왕의 왕이신 임금 앞에서 그만 조심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깊은 산속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만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다. 또 더러운 일을 위해 사지 말고. 요새 이제 목사 이제 면접고시 보는데 얼마나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어려서 보면은 목사 하러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들 같아요. 예비고 다 떨어지고 무슨 성경학교 이런 거 다닌 사람들이 다 목사 왔어요. 안 되니까 미달하고 그랬어요. 나는 기장인데 한국신학교 여기 김재준 목사 하는데 거기 뭐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 거기 가는 사람 머저리들이야 다. 그런데 안 가. 지금은 말이요. 무슨 미국 대학 무슨 대학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요. 왜 목사 되려고 하는가? 목사가 대우받고 그러던.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목사 숫자가 많이 생겨나고 또 많은 기독교 기관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다 거기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뭔 선교한다 보면은 다 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선교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터키 성지순례의 그 가이드가 그래요. 선교사가 나왔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어떤 사기꾼이 하나 그 사람 말을 다 들을 수 없지만은 못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의 교회에서 그만 선교사나 딱딱 붙여오고. 이게 다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일을 위해 산단 말은 무엇인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자기 세상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로회를 잘한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리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참 이게 설레이는 말씀. 왜 그런가? 세상의 영광은 다 시든 영광 아닙니까? 코엑스 국가 조찬기대에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3,000명이 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갈 때도 막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영광이다 그런 말. 근데 그 영광이나 5년 동안 영광인데 5년 동안 얼마나 물구들이 사람이 많아요. 그만 그 그만두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영광은 썩는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층에 대해서 양을 잘 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목자장이 되신 우리 목사의 대장이 되신 주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반대는 천대 아닙니까? 천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광. 다니엘서가 보면은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스타가 되기 탤런트의 스타 아닙니까? 스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자기의 그 집 사람의 그 집에 맡은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목사의 직을 참으로 항상 잘 구별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아까 되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2시간 1시간 55분이 됐네요. 너무 길게 해서 인간적으로는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만 끝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을 유리등이 없이 다 전파했습니다. 행여나 잘못된 말씀은 다 기억에서 삼재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만이 심령에 새겨져서 그만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